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또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런 소망이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살아가는 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접합니다마는 참 안타깝게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감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또 절망뿐만 아니라 아주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다 끝났다. 허망하다. 허망이 되네. 절망을 넘어서 허망하게 되고 무망,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허탈감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에 참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또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테는 그의 이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곳에서는 일체 희망을 버릴지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과 탄식밖에 없는 게 지옥이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허망하다. 다 끝났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허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혹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승리하면서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고대 중심 사회에 있던 아주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지금 로마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 모든 이 지중해 있는 나라들을 다 제패하고 강대국으로 세워져서 로마를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이 로마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튀르키예, 터키 전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오늘 이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금보다도 그한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니 참 감사하다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가면 갈수록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데모하거나 싸우지 말고 칼이나 뭐 어떤 무기를 들고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핍박하는 그 황제들을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항해서 싸우라 그러지 않고,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죽이려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저항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너희들도 대항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네로 황제 같은 아주 이런 악한 황제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너희 노예들도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항해서 싸우라 그러지 않고, 그리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박해를 하고 핍박하면 이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고 존경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거룩함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과연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우리가 많은 위기가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허망감, 이런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라고 했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표현하기를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로마에 살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를 당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정체성이에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본향 찾는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는 이야기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실 터인데, 최희준 씨, 옛날 가수 최희준 씨가 쓴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를 보면 가사 내용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 나그네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다 일장춘몽이다, 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미국에 한 여행하는 사람, 미국에 이렇게 왔어요. 미국에서 한 여행자가 와서 이제
유명한 랍비를 만났어요. 랍비를 만났는데 랍비 집에 가서 보니까 랍비 집에 책들이 많이 있고 그 책을 읽기 위한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그리고 별 침대 옆에 있고 다른 가구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어요. 랍비님, 왜 당신은 살아가는데 가구가 없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살다 보면 가구가 하나하나 들어서잖아요. 가구가 없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당신은 가구가 어디 있어?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제 가구라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 이곳에 뭐하러 온 사람입니까? 여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렇소.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여행자란 이야기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가구 들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사할 때가 있는데요. 이사할 때 들짐은 안 보이는데 날짐은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다 나오는지 막 아이고 이런 게 우리 집 구석구석에 다 있었나? 아이고 다시 넣으려면 못 넣겠다 할 정도로 이런 짐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들이고 쌓아놓은 게 다 짐이죠. 그리고 그 짐이 많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는 짐을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65세쯤 지나더니 그냥 자꾸 줘요. 책도 주고 뭐도 주고 가져가라 그러고 가져가라 그래요. 아니 이거 우리가 다 그냥 줍니까? 하니까 이거 다 이제 짐이다. 내가 이제 천국 갈 건데 이거 다 그냥 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갈 곳 없이 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인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이나 금 모아 놓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은도 금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도 참으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금도 은도, 금이 왜 비쌉니까? 은보다 금이 비싼 게 더 오래 갈 것 같고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비싸게 취급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없어지는데 다 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얻어보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소망하는 바들이 결국은 죽은 소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을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시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서 1장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죽는다는 거죠. 썩는다는 건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돈을 좀 모아보려고 하고 썩을 것이라도 한번 좀 모아보려고 하면 그래서 거짓으로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탈세도 하기도 하고 부정함이 있다고. 윤리도덕적으로 부정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은 더럽지 아니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즉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유업은 어떤 기업, 세상에서 뭐 기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해서 우리가 뭐 장사를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번역에서는 기업으로 번역했는데 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유업으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이건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유산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태출을 물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출발이 다릅니다. 그죠? 출발이 부모 잘 만나면은 분명히 성경에도 유산은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부자면 그 자식이 부자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가난한 부모 만나면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더 많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실 그런 유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 상속받는 게 있는데 상속받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 이런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국에서 길 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길을 갈 때 터덜터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종하는 종이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시종하는 사람이 따라가면 그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길을 가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다 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영국은 이제 그 계급 사회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노래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 집에 상속받았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초대 로마교회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산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신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뭐 대단한 이런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박해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헬라는 프루네오라는 건데 이거는
감시하는 군인을 세워가지고 보초병이나 초병을 세워서 탁 지키고 이렇게 적군이 오는 걸 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돌봄을 주는 걸 말합니다. 하늘나라 군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현재 수동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건, 현재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과거에만 보호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았느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보호받아 왔느니라,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그 산소망을 유산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유언을 남기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눈이요, 갑자기 뭐가 이물질이 나는 얼마나 빠르게 깜빡하고 탁 닿는지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눈을 보호하잖아요. 어디 날라오면 탁 바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산소망을 유업을 받을 때까지 내로 황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박해를 하더라도 그 박해에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절망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으로 가는데 나인성에서 과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편도 일찍 죽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오고 허망하고 허탈감이 찾아오는데 이제는 무슨 소망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 관을 멈추고 그 아이를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줬어요?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죽을 소망으로, 없어질 소망으로, 썩을 소망으로, 쇠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산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혹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상속자.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낙심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산소망을 주신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가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때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싶어도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산소망을 받았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런 산소망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음의 증거예요. 내가 성도가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를 나는 산소망, 이 세상에 죽을 소망, 없어질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도 일이 잘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화재가 발생하여서 네로가 그걸 보고 큰 불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시를 지었다, 그런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불 지른 사람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그냥 잡아들인 게 아니라 잡아들여서 산채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로마시를 밝히는 그런 횃불로 사용하고, 그리고 맹수들 사자들에게 그냥 양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그냥 갈기를 찢어 죽이게 만들고, 하여튼 흉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68년에 네로가 폐위를 당하고 자결할 때까지 어려움이 있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계속해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트라이안 황제나 하드리안 황제나 디오클레티안 황제나 하다가 300년까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적어도 250년, 많게는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런 박해를 당하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쥐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산채로 태워 죽이고, 그렇게 자식이 앞에서 그냥 양가죽 뒤집으셔서 사자기 뜯기는 그런 모습을, 먹히는 모습을 보게 만들고 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그래서 숨어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카타콤이에요. 지하 무덤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지중해 옛날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은 땅이라는. 그래서 땅을 파고 땅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죽으면 거기 묻기도 하는데,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로마에도 카타콤이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곳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있는데, 특별히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가보면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땅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갔는가? 적어도 60미터를 파고 들어갔다. 30층 높이 아파트 높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근데 지금 이 튀르키예에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간 곳을 발굴을 했는데 개방한 곳은 8층까지만 개방해요. 땅 속에 그 정도. 거기에 숨어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 막 우리도 기회나면 일어나서 황제를 향해 로마를 싸우자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근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루페오라 그러는데, 슬퍼한다, 비탄에 빠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가족이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이 됐단다, 산채로 화형당했단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근심, 그냥 아이고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큰 슬픔에 빠질 수 있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기뻐하자 이게 아니라 산소망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똑같이 어떤 시험들을 당할 수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을 이렇게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저도 이 불신 가정에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뺨때기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설날 돼서 밥 먹으려고 와서 밥상 엎어버리고 막 쫓아내고, 네가 목사 되려 그러면은 우린 중이 되겠다, 내가 중 되시오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또 대전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핍박을 합니다. 호적에서 파겠다 그럽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고 하니까 막 죽이겠다고, 예배당에 죽이겠다고 연탄 불짓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참, 안 믿을 때는 모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보세요. 막 다 좋은데 니 꼭 말이야 그 교회 가서 소리만 하면 참 좋은데 말이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타내보라 그래 뭐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하면 때로는 힘들어서 찬송 부르잖아요. 장례식 때만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만 바라봐요. 그런데 슬퍼서만 아니라 괴로워서만 아니라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그래 산소방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지만 일이 잘 돼도 기뻐할 수 있지만 안 되더라도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도 예수님 안 계십디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보면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신 곳에 여기서 염을했다는 자리가 있어. 거기 가면 교인들이 가고 주님 하고 만지네. 거기도 예수님 안 계십디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뵙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안 되면 우리도 속상할 수 있어요. 큰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목사가 설교도 기적 안 나타나잖아요. 잘 안 나타나잖아요. 특별한 은혜 아니면 잘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데도 고향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고향 사람들 안 믿고 유대인들이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고향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다 외우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는 물고기 하는 어부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죠. 배운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인 제자들, 그래도 이 12명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한 명은 또 제 갈 길을 가지만은 그 따라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잠시 슬픔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기도할 걸 강조하고 공적 기도를 지키라고 강조하는 게, 기도할 때에 너 나 혼자 남 모르게 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늘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편지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했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참 어려운, 그래도 주님을 믿고 저래 기뻐하고 살아가네. 나도 어려움 있는데 나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본이 된다, 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거로 가난으로 잘 안 되는 일로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여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보증금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 시냇가에 갔는데 절절절절 흐르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게 뭐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겁니까? 돌이 있었어. 조약돌이 있어가지고 절절절절 소리가 나는데 그 조약돌 다 치워버리면, 낙동강에 저 하루에 가보세요. 조약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노래를 잃어버린다. 인생에 살아갈 때 조약돌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천국 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그분을 자주 이래 뵀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참 좋아하신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수양원에 가서 자주 뵀어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뵈기도 하고 또 강의도 듣기도 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찬송하신 찬양이 있어요. 저도 자주 찬양하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